시편 46편은 혼돈을 정복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혼돈 속에 창조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창조된 에덴 동산에는 혼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질서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서로에게 나타내는 복된 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성품과 의지에 대한 반역이 되었고, 그 반역으로 인해 아담은 혼돈을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질서에 반하는 불순종의 개념을 죄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 혼돈 속에 있는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있는 아담으로부터 생긴 혼돈을 정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한 승리는 바로 혼돈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믿음은 그 혼돈을 정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입니다. 시편 46편의 표제와 1절을 보면 젊은 여인들이 소리낼 수 있는 높은 음조의 알라못의 형식으로 시편 전체의 메시지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인 것을 노래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혼돈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함께 높여드리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이 경험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혼돈에 대해 언급하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혼돈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묘사하고 찬양합니다. 2절에서 3절을 봅니다. 2절에서 3절의 표현은 시인에게는 낯설지 않은, 그러나 언제나 두려운 자연재해의 상황을 통해 혼돈이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혼돈을 만드는 현상들, 환난, 어려운 환경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정복하신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의 상태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혼돈의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되는 매일의 일상을 살아갈 때,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그리스도인은 혼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먼저 마음의 평안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정죄와 형벌, 그리고 후회하는 마음을 통해 혼돈이 없는 마음의 평안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믿는 이의 마음속에 있는 혼돈을 다스리시는데, 그 방법은 혼돈을 만드는 상황을 정복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혼돈의 상황 속에서도 혼돈이 없는 마음의 평안을 창조하십니다. 4절에서 7절은 그러한 혼돈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이곳에 두 가지 상징적 키워드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표현합니다. 첫째는 4절에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가나안 땅에 알려진 우상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가나안 신화에 의하면 신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엘이 거처하는 산에는 두 개의 강줄기가 흐르고, 그 강들은 생명을 상징하는 물을 세상에 공급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신화는 이스라엘과 잦은 전쟁을 치렀던 이방 나라들이 믿었던 우상들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신화 속의 엘의 모습은 전쟁과 혼돈을 일으키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혼돈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즉, 이방 나라가 믿었던 신들은 이 세상에 혼돈을 주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그 혼돈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최고의 신 중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의 시인은 이러한 우상들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사는 곳으로 전환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 곧 지극하신 하나님의 성소가 혼돈과 전쟁의 신들을 정복하고 다스리심을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이는 생명의 근원을 나타내는 두 줄기의 강물이 혼돈을 만드는 이방 신들이 아닌
혼돈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5절에 나오는 새벽입니다. 고대로부터 새벽은 악한 세력이 가장 활발해지는 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가장 연약해지는 시간이기도 하죠.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은 죄악의 극성을 부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질서는 혼돈을 정복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어떤 극한의 상황에도 하나님은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신다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11절은 전쟁과 같은 혼돈이 있는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유일한 피난처임을 재차 확인합니다. 이곳에도 시인이 사용한 상징적인 키워드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먼저 8절의 땅은 혼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마치 황무지처럼 어떤 능력도 펼칠 수 없는 상태로 정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9절의 전쟁은 실상 혼돈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필요한 활과 창과 수레는 혼돈을 만드는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들이죠. 즉 2절과 3절에서 말한 자연재해가 주는 혼돈도 정복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9절에서 말하는 전쟁이 주는 혼돈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혼돈을 만드는 수단과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찾아서 없애버리십니다. 시편 46편을 통해 혼돈, 그것이 자연재해이든 전쟁이든지 그 안에서 겪는 우리 인생의 혼돈은 역설적이게도 시인이 고백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일하시는 장소가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모든 혼돈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맛볼 수 없었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혼돈 속에서 혼돈을 다스리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적을 봅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의 일하심이 현재와 미래에도 같음을 확신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527년에 설교 도중에 쓰러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이명과 어지러움, 그리고 우울증과 심각한 심장 합병증으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루터는 나는 일주일 이상을 죽음의 지옥 속에서 보냈다. 온몸이 고통 속에 지금도 떨고 있다. 그리스도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나는 절망과 하나님께 대한 신성모독의 폭풍과 마음의 혼란으로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무시무시한 흑사병의 유행 속에서 아내 케이티는 병자를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어린 아들 한스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심각한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루터에게 영혼의 힘을 준 것은 시편이었고, 특히 시편 46편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송가를 작사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시편은 종교개혁자의 길을 계속해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시편 46편은 모든 혼돈과 죽음과 삶의 모든 고비들 속에서 루터에게 흔들리지 않는 고유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루터와 함께 했고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성경에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표현은 혼돈 속에 있던 야곱의 자손들, 즉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은 혼돈 속에 있는 야곱의 자손들과 함께 하시며 혼돈의 상징인 바다와 강과 광야를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돈의 징후가 넘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신앙인은 혼돈의 징후와 혼돈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참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혼란한 삶에 진정한 평안함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연재해든 전쟁이든 혼돈이 가득한 역사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던 신앙인들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복된 사실을 날마다 전하는 교회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